귀에다 넣으셨어요. 그럼 이 환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태도는 뭐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직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환자에게 혓바닥을 쪽 뺐겠죠. 근데 성경은 의외로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침 뱉고 혀에 대셨다. 혀를 댔으면 혀를 내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딱 갖다 대신 거예요. 그럼 이 환자가 심리적으로 생각한 게 뭘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부둥켜 안고 뭐라고 하십니까? 에바다. 34절에 보면 그냥 에바다 이래요. 탄식하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에바다 외쳤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향한 사랑의 언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각하게 하셨어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환자를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된 게 사랑이에요. 사랑. 왜요? 왜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맨날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죠. 내가 원하고 나에게 익숙한 사랑이잖아요. 내가 익숙한 표현과 익숙한 말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말과 행동이 익숙치가 않아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이가 중학교 6학년 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요, 진짜 저도 숱한 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같이 오면서 어저께 주중에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목격했대요. 학원 앞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죠. 너 어렸을 때 아빠도 그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녔다. 아빠 왜 탔어요? 돈 벌어야 돼서 타고 다녔다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2000년도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2000년 2월에 졸업해서 2000년 9월에 결혼하고, 결혼해서 안산으로 이사 와서 학교 다녀야 되죠. 그리고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이 그때 배달이었어요. 그때 당시 편의점 1200원, 시간당 1200원, 1300원 줄 때 아시죠? 그때 배달은 5,000원 줬어요. 시간당. 밥 먹는 시간까지 다 해서 돈 쳐줬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그거 많이 탔다. 아빠 왜 탔냐고. 그래서 탔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좀 놀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게 커오면서 저는 조금 원래 그렇게 키웠어요. 진짜 던지면서 키웠어요. 왜냐하면 몰랐어요.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울면 여러분들 대본에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마 이러죠. 아이가 울면 울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왜 우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거를 견뎌낼 인내심이 차츰차츰 없어져요. 그런데 교회 오면 집사님, 권사님들은 항상 은혜가 넘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는 아이를 잘 달래줘요. 그러니까 아이는 항상 교회가 좋죠. 그런데 사랑을 하지만 사랑의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게 익숙한 방법과 익숙한 말과 익숙한 액션으로 사랑을 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구나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철들었다 그러는 거죠. 더 재밌는 건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실로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뭐가 등장합니까? 침이 등장을 해요. 보십시오. 눈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수고롭게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침으로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침을 뱉으셨을까?
흙을 익게 해서 진흙을 만든대요. 뭘로? 침으로. 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맨 땅에 있는 흙을 모아가지고요, 침을 뱉고 계속 뱉어서 이 두 덩어리를 눈에다 만드는 거예요. 이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촉촉한 무엇인가가 눈에 올라왔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걸 씻어라. 씻으니까 눈이 보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열려라 봐라 해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굳이 그 고생하면서 애쓰면서 침을 뱉어가면서 맨 땅에 있는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붙이시면서 그 수고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재밌는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 고침 받는 여인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능력이 나갔다.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간음한 여인이 있지요. 현행범이죠. 성경은 참 그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혼자 간음했습니까?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만 데려왔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저 이 본문 읽으면서 엄청 재밌었는데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보면 길거리가 아니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데 회당 앞에 간음하다 현행범으로 잡혀있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바닥에다 뭔가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꼭 지적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만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미용 엄청 많이 맞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맞았어요. 저희 집은 드럼스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때려요.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내게 익숙한 것과 내게 편한 언어, 행동, 그것이 관철될 때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 또한 사랑의 언어임을 우리는 잊고 있는 거예요. 꼭 무엇인가를 얘기해야지만이 사랑인 것 같고 지적해야지만이 사랑인 것 같고 무엇인가를 해줘야만이 사랑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조금은 잘못된 사랑의 관념과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린 말을 많이 해요. 뭔가를 좀 잘못하면 무조건 말부터 해요. 듣진 않으려고 하고 말부터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음한 사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뭐를 하십니까? 침묵하셔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을 아십니까? 저는요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했던 사랑이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진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지만 부족해요. 더 많이 해줘야지 이 갈급함이 채워질 것 같지만 부족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한 번 만나서 기도해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조금은 착각을 해요. 힘든 사람 있으면 그냥 다 팽개쳐놓고 무조건 자꾸 기도 한 번만 해주면, 기도 한 판만 딱 해주고 업어치기 기도 한 판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약간은 좀 착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방법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침묵하시면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사랑을 했습니까? 연약한 자와 병든 자 중심으로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좀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 그리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와 모습으로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상 챙겨주시죠? 매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맨날 교복 다려주고 드라이 해주고 하고 계시죠? 매우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끼워 맞춰놓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의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리고 행했던 사랑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더 깊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 듣는데 더 깊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십시오. 사랑을 배워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 안 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표현될 때 그 사랑은 거짓 완성이 됩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탕, 그쵸. 저는 그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가 참 좋다 생각해요. 가볍게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귀 먹고 말 더듬는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내가 너의 이 말 더듬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에바다. 왜요?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더 사랑해야지요.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